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2023년 더 바이블 처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진행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3년 더 바이블 처치의 모든 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더 바이블 처치와 또 이 땅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주님께 먼저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3년 우리 더 바이블 처치가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인간의 계획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초점을 맞춘 계획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더 바이블 처치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2023년 더 바이블 처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오늘부터는 전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 1장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1장은 서론격인데 이 1장에 거의 주제가 나옵니다. 이 한 챕터, 이 전도서도 성경 66권 중에 한 챕터 아니겠습니까? 이 한 권의 성경의 저자가 누구이고 그 저자가 의도한 주제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는 크게 보면 지혜문학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이 지혜문학이라는 것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가지를 가리킵니다. 또 시가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운문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 유튜브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게 카톡을 주신 분이 있는데 시편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창세기나 이 스토리로 이루어진 성경은 내용을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전도서나 시편, 잠언 이런 성경들은 한눈 팔면 금방 내용을 까먹어 버리는 그러한 성경이라는 것이죠. 다행히도 이 전도서는 1장에 주제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른바 전도서의 주제는 헛됨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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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일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헛됨 중에 최고의 헛됨. 헛됨 중에 최고의 헛됨.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만큼 인생이라는 것이 인생 부상,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자칫 잘못 읽으면 허무주의로 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꽤나 성공한 분들 중에 인생 허무하다고 참 헛헛하다는 얘기를 종종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을 하고 보니까 찾아오는 것이 공허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전도서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전도자, 이른바 솔로몬 왕이 이미 그런 것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전도서 1장에는 전도서 전체의 서론이며 주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2절이 주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헛됨, 허무가 전도서 전체의 주제이고 결론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허물을 노래했던 전도자가 마지막 12장 13절 14절 마지막 절에 와서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허무의 시선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이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은 허무하지만 허무한 인생을 사람이나 환경이나 세상을 통해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지 그 인생이 진짜 꽉 찬 인생이 된다. 이게 전도서의 주제이고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결론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 결론을 안 상태로 오늘 말씀을 천천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서 1장에 이 전도서를 쓴 기록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중에 이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많이들 알고 있죠. 물론 구약을 아주 진지하게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솔로몬 왕이라고 받아들이고 저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살피겠지만 16절에 보면 그가 지혜에 있어서 아주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고백을 하는 걸 보면 그러면 지혜의 왕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자는 솔로몬 왕이다. 전도서의 기록자는 솔로몬 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전도자라는 표현입니다. 전도서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코헬렛입니다. 코헬렛이 우리말로는 전도자로 번역된 것이죠. 근데 코헬렛의 원어를 찾아가 보면 소집하다, 불러 모으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테스, 영어 성경에서 에클레시아테스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게 회집하는 자, 소집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코헬렛은 모으다, 불러 모으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 전도자는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불러 모으는 자, 소집하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찾아가 보면 불러 모으는 자, 소집하는 자. 우리나라에 의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임의 의장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임의 의장으로서 사람들에게 무언가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것을 히브리어에서 코헬렛, 전도자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1장 1절 2절을 서론으로 살폈는데 3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수고를 많이 해봤지만 그 수고가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 수고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수고한 수고가 때로 나와 나의 가족에게만 이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내 가족에게만 이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면 노조에서 스트라이크를 합니다. 저는 노조의 스트라이크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인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런 노조의 스트라이크를 통해 노조에게는 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누구에게 피해가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피해가 있습니다. 노조가 스트라이크를 하면 할수록 파업을 하면 할수록 그 노조의 파업으로 말미암아 정작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국민들이라는 것이죠. 왜 애꿎은 국민들이
그들의 이익 때문에 피해를 얻어야 됩니까? 이게 3절의 말씀입니다. 해 안에서 인간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들은 나름대로의 목적으로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를 통해 자기들 집단에는 이익이 되지만 전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잘해봐야 50점입니다. 나에게는 득이 되고 우리 교회에는 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애를 쓰자.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도리어 우리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줘야지만 50점짜리가 100점짜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진지하게 연구하고 했던 일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때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냥 단순하게 나아갔더니 그 일이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기자, 오늘 코엘렛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냐. 이 4절부터 7절은 인생 무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계속 변해간다는 것이죠. 이전 세대가 있으면 지금 세대가 있고 지금 세대가 있으면 다음 세대가 있다. 대한민국에 100년, 200년 전, 아니 1000년 전의 역사가 있었다면 1000년 후의 역사도 있겠죠. 대한민국만 뭐 그렇게 했습니까?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말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말 인생 무상이라는 것이죠.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이거 원어로 보면요. 해가 이 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서쪽으로 지는데 이게 굉장히 빨리 돌아간다는 것을 원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결국 바람이라는 것도 왔다 갔다 하다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도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연하여 흐른다. 강물을 잡을 수도 없고 계속 흘러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결론 내네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저는 이 8절이 오늘 솔로몬 왕,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이 너무 많고 그걸 다 알아가려면 피곤한데 그걸 들어도 인간에게는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고 보니까 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한계투성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어 사용도 한계가 있고 경험치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할 때도 너무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저자 직강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목회자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에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길들여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목소리에도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에도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길들여져야 될 분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목회자들에게 길들여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자체에 길들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만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다. 이것이 인생인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구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9절에 얘기하고 있죠. 정말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전 세대에서 했던 일들을 현재 뉴 버전으로 바꾸어서 할 뿐이죠. 그게 뉴 버전이라 그러면 뭔가 새로워 보이지만 실상 껍데기를 벗겨보면 알맹이는 같은 것이란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책들은 성경의 또 다른 버전일 뿐이다. 정말 그러합니다. 그 책들의 알맹이를 잘 보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만 제대로 알면 사실 다른 책 읽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자꾸 책을 찾게 되는데 아예 책을 읽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알면 도리어 그 책들은 다 분별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심지어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다. 이전 세대가 기억됨이 없는 것처럼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다.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름을 남기려고 애를 써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과거에 그렇게 대단했던 인물들 결국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갑니다. 잠깐은 추억할지 모릅니다.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잠깐은 추억할지 모르지만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 보십시오. 추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고가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결국 이 세대의 기억됨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 목적과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회사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내 가족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우리는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12절 13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전도자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지혜를 써서 하늘나라에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지만 도리어 괴로울 뿐이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걸 해보니까 괴로울 뿐이다. 그럼 하나님께 원망인가? 그게 아니라 그게 괴로움인 것을 알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긴다는 것이죠. 아무리 수고를 하고 그 안에서 보람을 찾아도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허무한 뿐이다. 괴로울 뿐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저는 이 14절 15절이 솔로몬 왕의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을 보는 눈, 세계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즉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가만히 보니까 바람 잡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바람이 잡힙니까?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뿐더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마냥 일을 하지만 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4대 성인 중에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나름 진리에 가까워졌습니다. 진리를 발견하지는 않았지만 진리에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정말 무지에서 출발하는 것이 진짜 인간의 참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걸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정작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죠.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많은 것을 발견해서 인류의 번영을 가져오고 평안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그들이 잡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잡아야지 진짜 잡는 것입니까?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사람의 말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자체가 진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진리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절.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구부러진 것. 하나님이 구부러지게 만든 것을 펴려고 하는, 곱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곱게 만든 것을 구부러지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동성애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곱게 만든 것을 구부러뜨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동성애만 얘기하고 목회자의 성적 타락이나 교회의 범죄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분명히 제약이 분명합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문제가 왜 심각하냐 하면 노아가 홍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이 간영했다고 표현했고 그 죄악 중에 하나가 남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남성이 남성을 탐하고 여성이 여성을 탐하는 동성애였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법안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곱게 만든 것을 구부러뜨리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곱게 만든 것을 구부러뜨립니까? 인간이 교만해서입니다.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교만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근본주의자 아닌가? 근본주의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근본주의 혹은 꼴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이 말을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더 위험한 일 아닙니까? 왜 교회 목회자가 그 얘기를 못합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가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줘야 될 책임이 저 같은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쓸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을 곱게 만들려고 애를 썼지만 곱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구부러지게 만들었으면 곱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곱게 만든 것을 구부러지게 만들면 그것만큼 나쁜 짓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16절부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그래서 16절에 솔로몬 왕은 자기가 지혜를 더 많이 얻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는 칭송을 들었지만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났지만 도리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17절 후반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한다. 달리 말해 꿈이 크면 시련도 크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와 근심도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결론을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게 읽으면 50점짜리로 전도서를 읽은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이 전도자는 충분히 그 지혜와 지식을 탐구한 후에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 지혜와 지식을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그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비록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을 더하지만 그게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구나. 이게 전도서 오늘 1장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 읽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사고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에게 해를 끼칠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면 당장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무언가 꼰대스러워 보이지만 그 인간의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도리어 사람에게 유익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오십시오.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인생의 말로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로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노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집단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정말 공동체 이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평생토록 나의 영광, 우리 공동체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구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